네,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가게 하신 사건, 세상을 그저 등질 뿐 아니라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할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을 등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 자체와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내가 가진 삶의 자아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세상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의 옳다 여기시는 의를 향해 내 삶의 목적이 걸려있는, 그것을 위해 내 모든 영광이 드려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어떤 공간이 이동된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상태 이동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변화, 속 사람의 이동, 이것이 된다면 내 몸이 비록 땅을 버타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이 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365일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내 속 사람은 애굽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끼고 있는 나라로서 풍요로운 먹거리, 그리고 막대한 재산이 있었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풍성하고 안전한 곳이 애굽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가나안 땅이라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굳이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여기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부터 신음소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괴로움이 없는 이동,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울음, 자기의 답답함, 자기 안타까움으로 인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저 맹목적인 이동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살이를 하고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고 상대 가치에 사로잡혀 있어 보면 얼마나 괴로우며 거기에는 내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답함과 애통함이 속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을 들어서라도 그 속으로부터 탄식 소리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맞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탄식 소리가 있고 또 모세라고 하는 생명이 세워져 가는 과정, 이게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기준들이 있어요.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의의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내가 신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가 보여준 그 신앙이 내 속에 세워져 가야 한다. 그럴 때에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모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 족속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고 물에서 건짐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부모의 손을 떠나서 애굽 공주의 손에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약 40년 동안 받으며 자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속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할 때 히브리 사람을 보며 자기 형제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애굽과 단절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을, 내 형제에 대한 반응을 누구로 했냐는 거예요. 자기를 형제라 여기는 대상이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 곁에서 100일 정도를 살았고 40년을 애굽에서 지내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애굽 사람들이 내 형제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인 히브리 사람, 히브리 족속, 그것이 나의 형제이고 내가 지켜가야 할 대상이구나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가 이렇게 한 선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장 24절 말씀도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모세에게도 태어난 곳이 있고 자라난 곳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고 자기 지금의 주소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도 보면 본적을 적고 또 주소를 함께 등록합니다. 주소와 본적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 주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스펙이에요. 그러나 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근원이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면 본적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형제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 반응은 본향을 찾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할 때 현재 나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본향을 찾는 마음이 있더라.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시작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 자리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난 자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의 본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이며 누가 나의 자매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했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신앙의 근원이 같은 자, 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첫 자리가 같은 자, 그를 보고 내 형제구나, 내 자매이구나 하는 마음, 그것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등지더라도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광야에 들어가서 미디안 족속의 아내를 만나고 또 그 집안의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40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션을 가진 사람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명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할 때 무언가를 봤습니다. 모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정리해 보면 떨기나무와 하나님의 사자와 불꽃이 함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있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왕, 또 스승, 제사장 또는 천사 이렇게 쓰입니다. 단순히 영물로서 어떤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존재,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자,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 한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스승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한 거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자가 사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한 존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자라는 그런 식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식물이 아니에요. 괴로움과 목마름의 상징이 가시덤불 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시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죽어 마땅한 사람들은 늘 그 사람과 함께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하죠. 이것은 심판과 아픔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한 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 안에 계셨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타지 않더라. 그리고 소멸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에 점점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꽃이라 한다면 가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과 소멸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불을 마주한 것은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어 간 것, 세워놓은 것, 어떠한 공적들, 어떠한 재물들, 또 물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을 만났을 때는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 크기와 단단함 또는 화려함, 오래됨조차도 불을 만났을 때는 다 한 줌의 재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타협함이 없어요. 심판과 소멸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불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남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불을 마주했음에도 타지 않고 남아있더라. 그것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컨대 금이라고 하는 이 재료는 그 진정성을 불로써 시험한다고 합니다.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불이더라는 거예요. 순도가 더욱 높아지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서 불을 거쳐간 금은 가치가 더욱 높아지더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금을 위조할 수 있는 기술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 색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촉감까지 금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속임수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들통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불이라고 합니다. 불을 마주하면 어떠한 것도 속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금을 가진 사람은 불을 마주하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기회더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게 된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과 진정성 가운데 있는 한 존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계시는데도 심판받지 않고 타지 않는 분이 있더라.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미션을 부여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에 관하여서 소개하기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는다 했습니다. 다양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데 누군가는 나무로도 짓고 돌로도 짓고 또 집과 풀로도 짓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끝에는 불로서 임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공적을 매기겠다 이렇게 합니다. 신앙은 하나의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재료로 세워갈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세워가는 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서 시험할 것인데 그때가 이르면
누군가는 상을 받고 누군가는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결국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와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미션은 허무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만한 분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죠. 오시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디에서 증거하셨느냐 할 때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셔서 영원히 훼손되지 않는 거룩한 신앙으로 거룩한 생명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다시 사셔서 영원히 소멸치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각 사람으로부터 미션이 회복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이름에 관하여서 묵상해 갈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각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마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신앙,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신앙, 영원히 훼손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묵상해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침내 나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믿음, 먹음에 관한 신앙,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양식이 되시는 분으로 발견하여 그분을 먹게 되는 것, 내 실존으로 발견케 되고 내가 회복해야 할 자아로 내가 영접하게 되는 믿음,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표이고 또 소멸되지 않는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먹게 되는 것은 절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양식을 먹게 되면 절대 분리해낼 수가 없고 또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 관하여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져가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찾아가야 할까 이렇게 할 때 먹음에 관한 신앙,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에 관하여 가까이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자기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모세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했고 가까이 감에도 모세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점점 자기와 관련 있는 신앙으로 삼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신앙이 되었다면 오히려 다가갈수록 심판이 있었겠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말씀을 보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던져집니다. 그때에 전혀 타지 않더라 했죠.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가까이만 갔는데도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정성 있는 신앙에 관하여서 점점 자기와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이동과 걸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션과 정체성에 관련된 행위였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성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그 백성에서 끊쳐지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삶의 정체성, 그 민족성이 사라지게 되는 행위, 그것이 신을 벗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과 미션, 삶의 방향성, 이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미션을 가진 사람으로 전환해서 영원히 타지 않는 그 신앙을 너의 정체성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생각에 정말 가득합니다. 그러나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 미션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할 때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한 존재를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어떤 기능을 잘하라, 어떤 수행을 잘해내라, 그것을 위해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구원해낼 수 있는 첫 단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그 소명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되 떨기나무와 불꽃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했듯이 우리 신앙에도 발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에 관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될 때에 우리에게서 구원이라고 하는 미션과 또 사명을 회복해 갈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